성경에서 그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을 사실 우리말로는 순종인데 사실 더 그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하려면은 복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근데 복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이 좀 강하고 좀 세서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순종이라고 사실 하는데 사실 복종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바울은 바울 시대 이제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그 당시 노예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노예는 그 자기 주인한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것은 곧 주인의 뜻을 거르시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죽음. 쫓겨나든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시대 그 노예 그 관계를 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종이라는 표현과 순종이란 이 복종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기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이 애초부터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의지의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자체가 궁극적으로 마귀의 노예, 마귀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진짜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 자기 자신들이 마귀, 이 사단의 노예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보세요.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나 좋은 가르침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왜 거기는 자기 마음은 이러고 싶은데 왜 대부분의 그런 보편적인 그 우리 인간의 성향이 왜 악으로 왜 기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와 마귀의 노예가 분명히 맞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도덕과 윤리로 얼마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선한 의지를 펼칠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은 로마서에서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품어도 어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또 됩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왜 있겠어요? 안 되니까 강제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순수함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인간은 순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수함을 이제 문학적 표현으로 예술적 표현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기서도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여기서 누구는 뭐겠어요? 이 누구는 쉽게 얘기하면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이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마지막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 노릇하면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죄의 종 노릇한다는 것은 마귀, 죄. 그러니까 여기에 종 노릇하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보나마나 사망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순종의 덕목이 지금 우리 세대의 그 어떤 교회에서는 상당히 이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희미하고 희석화돼서 좀처럼 이런 어떤 부분의 신앙의 덕목이 열매가 잘 맺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우리가 창세기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봐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보죠. 이건 좀 못하겠는데요.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 복종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어때? 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우리 시대 어감에서는 종이라는 게 뭐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고대 시대는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예. 종이라고 해서 뭐 기분 나쁘다 그렇게 얘기죠. 그리스 로마 시대 종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이라는 이 개념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아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 그다음에 죄, 마귀의 종. 결국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 의에 이르는 거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종의 개념을 따른다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 근데 바울 시대는 종이나 자유인이 딱 두 종류의 그 신분이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종으로, 나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조금도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것이고, 이걸 그 당대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했을까. 아하, 그래. 내가 애초부터 내가 만약에 계속 끝까지 종으로 남아서 종의 삶으로 끝나면, 이거는 진짜 이게 결국 종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나 내가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자유인으로 살다 자유인으로 끝나면 나는 자유인으로 끝나는구나. 이 개념의 전제 속에서 뭡니까? 아하, 내가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간 끝까지 그렇게 살다간 결국 망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망이구나. 그런데 내가 즉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 살면 어때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그럼 당연히 어때요? 그럼 내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지. 의를 따라야지. 벌써 금방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해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너 그거 따먹으면 너 사망, 죽음. 넌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끝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약속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어때요?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한 대가가 결국은 오늘 말한 것처럼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예. 그래서 벌써 이 순종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명령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복종하라.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불순종이라고요. 그럼 불순종의 대가는 당연하죠. 그건 뭡니까? 결국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생적으로 이 종과 자유의 개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 문화 속이라든가 이 인간의 개인의 삶 속에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자유가 뭐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자유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신체의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사람이 의의 종이 되어야 그게 진짜 자유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표면적인 자유에서 해방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자유해야 될 것은 너무 모르고 표면적인 자유에만 매달리는 거.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요소가 뭐예요? 그런 자유거든요. 그 자유를 억압하면 사람들이 실현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설령 우리가 다 자유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은 그대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혁명은 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혁명.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도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사회나 전체 세계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또 계급, 어떤 성차별, 여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지금 강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이 세상을 지금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자유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정치적, 사회적 그런 자유를, 물론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영적인 자유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져 갖고 복음을 무시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한테 그런 표면적 그런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죄에서 자유해야 된다.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해방돼야 된다. 의에, 그리스도의 의를 찾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 주변에 전도할 때도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억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반항하는 것도 다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다 그 본질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뭔가. 근데 사실은 그 뿌리가 뭐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자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씀처럼 순종.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결국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없으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무엇에 순종하는가, 사람은 이걸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곰곰이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아마 이것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그러한 자유만을 찾고 구하다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다 사망하는 걸 봅니다. 저희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